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신약성경 4복음서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책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공생의 기간의 말씀, 기적 사건, 죽음, 부활에 관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저자로 알려져 있고 다른 복음서와 비슷한 점이 없진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구분해서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책의 8%만이 다른 복음서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 외에 많은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좀 다른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영생이라면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비유가 많이 나오고 짧은 말씀과 다양한 기적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몇 개의 기적 사건과 긴 대화가 있고 나는 무엇이다.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는데 7개의 그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인데 다른 복음서는 갈릴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만 언급이 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부터 증거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본격적으로 증거하기를 시작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그의 신성의 표징이라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고 긍휼의 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요한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저술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믿어서 생명,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복음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다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수 있었지만 거절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9절에서 13절은 이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마 성경 전체 많은 구절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절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항상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신분의 차이보다도 더 큽니다. 세상에서 아마 제일 높은 신분이 왕이라면, 그리고 막 낮은 신분이 어떤 노예라면, 왕과 노예의 신분의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얼마나 큰 그런 권세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도록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양자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영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아들 중에서 가장 권세 있는 아들은 아마 왕자일 것입니다. 옛날 왕정 시대 때 왕자의 신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이죠.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보다도 더 존귀한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구해서 또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보통 좋은 또 큰 권세가 아닌지 모릅니다.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 이거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시면서 세상 아버지도 자녀들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뭡니까?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것. 사용하지를 잘 않고 여전히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고아가 입양되어 와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살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살게 되었는데 양자의 신분이 된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그 집의 아들이 된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잠을 잘 때도 넓고 깨끗한 침대에서 자라고 하는데도 자지 않고 내려와서 자고 불안한 모습으로, 또 냉장고에 먹을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꺼내 먹지도 못하고, 또 용돈이 필요할 때도 양부모에게 달라고 하면 다 줄 텐데 미안한 마음에 가서 달라고도 못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답답하겠지만 양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썩 좋지 않을 겁니다. 이미 아들이 됐는데 왜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고 다만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으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고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세상에서도 이런 부모의 상속자가 되면은 부모의 것을 나중에 다 물려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성도들이 받게 될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아무리 커도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없죠. 근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특권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13절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은 어떤 세상의 결혼이나 이런 부모를 통해서 혈통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크리스찬이라고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또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아서 영접하지 않아서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또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2000년 전 유대 땅의 그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존재는 태초,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게 2절에서도 그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죠.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이는 누가 더 먹었어요?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요한이 더 먹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있었대요. 이것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음을 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의 선제성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거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또 10절에서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구도 예수님 것이고 우리들도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좀 놀라운 말씀이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세상에 우리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1장 8절 9절 그는 빛이 아니요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라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1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은혜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과 공의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요한 두 성품이 사랑과 공의인데 예수님은 은혜만 충만하고 진리가 없거나 또는 진리만 충만하고 은혜가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은혜로우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라야 될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다. 이게 표현이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영이시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억나시죠?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일을 했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아는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거,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다면 다 사랑스럽지만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게 마련이에요.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면서 사랑받는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이 말씀을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우리의 행실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실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와 있을 때만 크리스찬 같이 보이고 또 세상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읽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선제성,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 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함을 본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오늘도 찬양했지만은 올 한 해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송처럼 올 한 해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